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힘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에 가도될 때 마음을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이름을 걸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많은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맘나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코로나 여파가 3년째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은 더 가득한 것을 바라봅니다. 현장에서 나와서도 예배드리지만 아버지 또한 방송으로 또 예배드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로 나왔으니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임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넘치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어 또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미리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부요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흔들리는 연약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영원한 그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속에서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보혜사로 함께 하심으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위축되어 있습니까?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염려와 불안과 초조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 샬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들의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바닥에 내어놓으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자로 인정했지만 그들이 바라는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서 오셔서 나타내신 구원은 전혀 다른 것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를 향해서 골고다로 묵묵히 나아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지, 주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흥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내 만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 지러 오셨음을 내 죄를 위하여서, 나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십자가로 묵묵히 나가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실 때 마음껏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진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내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성소, 우리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성소, 거룩한 장소를 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성막이죠. 성막, 그죠?
막은 뭐죠? 우리가 아는 바가 이제 텐트예요, 텐트. 이 성막이 뭘로 바뀝니까? 성전으로 바뀌게 되죠. 성막은 광야에서 이동을 해야 되니까 거할 곳에서 펴고 이동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걷어서 가야 되니까 성막의 형태로, 텐트의 형태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되니까 성막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니까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성막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9절 보니까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짓는 거지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성전도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은 다윗에게 뭘 통하여서요? 영감을 통하여서 미리 보여주신 대로 설계하셔서 짓게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 보면은 하늘의 모형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제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이제 성전 건축과 관련돼서 얘기할 때 헌금을 이제 하십시오 하는 얘기를 이걸 통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요. 하지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기쁜 마음에 기쁜 마음, 즐겨내는 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을 이제 또 바울이 또 얘기를 합니다. 연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헌금과 관련된 얘기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보시면 되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성전 건축 헌금을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또한 이제 3절부터 보면은 그 성막을 짓는 데 들어가는 이제 재료들을 얘기하죠. 이제 물자 목록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은 무슨 뜻이냐, 또 거기에 있는 조각목은 뭐냐, 쭉 이런 어떤 설명들은 다른 어떤 성막과 관련된 책들에서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는 겁니다. 목사님 모르세요? 예, 잘 모릅니다. 저도 책 보고 공부해서 가르쳐서 아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뭐 이걸 쳐다보면 나와 있습니까? 이걸 연구하신 분들이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뭐 보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들은 풍월이 있는 것들은요 성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막에 대해서 그것은 성막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이 이렇다라고 얘기한 거를 여러분들이 좀 오며 가며 들었던 얘기인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두 가지를 봅시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하겠다라고 얘기하죠. 맞습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잖아요. 결국은 이건 뭐예요? 나죠, 나. 나라고 생각하세요. 그들은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내 안에 뭐 하겠다? 거하신다. 거하심, 영어로 하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dwell이죠, dwell. 단순히 stay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리를 잡고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은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볼 때 사람을 만드시죠.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사람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하셨어요. 그런데 비극이 발생한 건 뭐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담, 즉 우리 사이가 갈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랑? 아담이랑, 그죠? 이 아담은 나예요, 나. 함께 뭐 하시죠? 거하시기를 원했는데, 그죠? 어떻게 돼요? 이게 단절이 돼요. 뭐로 인해서요? 죄로 인해서 단절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 제가 바이블 코어에 적어놨습니다. 그죠? 3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기에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네가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께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른 게 아니죠.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걸 부르실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평상시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시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아담이 하나님 하고 먼저 달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하고 달려왔기 때문에요. 저기 멀리서 놀다가 아빠가 퇴근하고 오면 뭐요? 내가 뭘 걸어 아빠 하고 달려가는 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유치원을 다니고 어린이집 다니면 엄마가 데리러 오면 엄마 하고 달려가잖아요. 먼저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 하고 오지를 않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 했어요?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오시면 기뻐서 달려가던 아담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발현이 된 거예요. 하나님 원래 거룩하신 분인데 아담이 어떻게 해요? 그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마음껏 함께 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 거룩함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그 거룩함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궁여지책으로 나무 뒤에 숨을 수밖에 없는, 다른 곳에 숨을 수가 없거든요. 숨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자,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 거예요? 네, 거룩함이에요. 그 이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거룩함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그가 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죄 짓고 교회에 의식적으로 와서 앉아 있는 것,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한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원수 된 것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비극의 시작은 죄로부터 되는 겁니다. 죄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데 나는 어때요? 숨어야 합니다. 왜요? 이유는요, 하나님이 뭐기 때문에요? 두렵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숨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었어요. 함께 하는 거죠. 우리가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데 아내가 남편을 두려워한다? 이게 말이 되나요? 남편이 아내를 두려워한다? 말이 되나요? 지금 전국이 난리가 났죠?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를 두려워하잖아요. 사랑하지만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자녀들이 부모를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것이 가정인가요? 그거는 dwell하는 게 아닙니다.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가장 가정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게 뭐죠? 사랑 아닙니까? 결국은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 하던 그곳은 사랑의 공동체의 기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사랑이라는 단어 외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주제는, 인간을 향한 사랑의 주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도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주셨던 그 새 계명이도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당신을 나타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사랑은 때로는 우리의 머리를 벗어나는 것이죠. 그죠?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산하는 게 아니죠. 그죠? 계산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남녀간에 열심히 사귀었는데 나중에 헤어질 때 보니까 뭐 하는 거야? 야, 나 너한테 명품 백도 해주고 지갑도 해주고 시계도 해줘서 다 내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죠. 계산해 보니까 내가 지정신이 나갔는가 보다. 그게 몇백만 원짜리인데 내가 어떻게 준 건데. 헤어질 때 서로 주고 받은 거 서로 내놔라 하고 가는 거죠. 치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깝잖아. 다시 팔면 돈인데. 아니면 새로운 여친과 남친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건가? 팔아가지고. 그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혼할 때, 재산 분할할 때 사랑입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재산 분할하는 거 아니에요. 에? 저 같은 스타일을 만나면 좋습니다. 귀찮아하고 니 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럴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헤어질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좀 일단 멋있지 않나? 감동해야 될 사람은 전혀 감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딴 일 하고 계시네요. 그래도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사모님 들었어요? 방금 전에 설교를 안 듣고 있어. 이런 얘기할 때 들어줘야지 했는데 편집도 할 수 없고 방송으로 보세요.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맞잖아요. 이혼할 때는 어때요? 완전 남아있던 감정마저 다 사라지고 사실은 사랑이란 자리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미움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원짜리 하나라도 정확하게 갈라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참 마음 아프지만 제가 교회가 갈라진 걸 직접 본 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들어갔는데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됐는데 뭔가 어떤 하나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지게 되어지니까 격렬하게 싸워요. 격렬하게.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돼요. 그럼 나중에 갈라지자 합의하니까 이쪽 가고 저쪽 가니까 막 뭐 하나 더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무슨 교회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스타일이 그랬으면 다 가져가세요 하고 새로 시작할 거예요. 왠 줄 알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다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말이 쉽지요. 그럼 말을 어렵게 할까요, 제가? 제 삶이 지금까지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삶의 자리가. 내 거 하나 10원짜리 하나 더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손해보고 다 그렇게 해서 산 겁니다. 그러니까 고생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제 계산 내세우기 싫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랬는데 하물며 저 안에서 그 계산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단언컨대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고 계세요. 그거 보고 사는 겁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판을 튕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몸부림치는 겁니다. 어차피 먹어봐야 세 끼밖에 못 먹어요. 몇 끼 먹나? 뭐 그렇게 해봐야 그죠? 코로나가 저에게 가져다 준 후유증은 먹고는 싶으나 먹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살이 안 빠지네. 미스테리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그죠? 좋은 거 계속해서 먹는다고 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좋은 거 계속 못 먹습니다. 저는 실제로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합니다. 여기 있는 애들도 그걸 경험해봐서 알아요. 바깥에 있는 음식 아무리 맛있다 해도요 한 3일 먹으니까 못 먹겠더라고. 그냥 하나님을 보고 사셔야 돼요. 목사님 그게 가능한가요? 잃을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영화 아저씨 원빈이 했던 대사 뭐가 있습니까? 나는 오늘만 산다. 너희는 내일을 위해서 살지. 내일을 사는 사람들은 오늘을 사는 사람 내모 죽는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뭐예요? 오늘만 사는 사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잃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난 다 잃었기 때문에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여러분, 예수님 말고는 없어야 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왜 영생을 위해서 왔다 돌아갔나요? 재물이 많아서. 영생을 주시기로 예수님은 작정하시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 있는 재물 다 팔아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에게나 다 팔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혹시 내가 나한테도 다 팔라 할까 싶어가지고 성경을 싹 읽다가 부자 청년 나왔네? 스킵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네 있는 거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면요 그게 복이에요. 예, 아멘을 한 사람만 하네요. 그게 복이에요. 왠 줄 아세요? 책임지신다는 얘기죠.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이 꽃 하나가 입은 것이 뭐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더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을 믿는 사람들 아닌가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계산적인 건가요? 나한테 좋은 거, 야 복을 줄게 이러면 예 아멘 하고 나서 다 팔아라면 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선택적 믿음 앞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잃을 게 없으면요, 가진 게 없으면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말고는 비빌 언덕이 없어서. 예전에는 제가 없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왜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것이고 거기에 도와주시는 분이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시죠, 그죠? 우리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 있는 거 다 내놓으라 하면 가야 돼요. 또 어떻게 해요? 네 목숨까지도 내가 원한다 하면 내놔야 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길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요, 여러분 은혜인 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들 왜 무서워하고 왜 두려워하죠? 손에 쥔 거 놓칠까 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남들하고 비교당하니까 무섭고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두려움의 본질은 그거 아닙니까? 남들만큼 못 살까 싶어서, 남들하고 비교하니까 내가 거기보다 못할까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남들만큼은 누려야 되겠다. 와, 그게 무슨 욕심입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누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만큼은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십니까? 그 얘기 자체에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네요.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필요할 때만 주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문제 해결만 해주시는 분인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만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왜 주님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집사 아니에요, 집사? 에? 주님이라면서요. 주님이 뭐 한번 따라 보세요, 주인님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결국 그 비극도 그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 하나님은 두려워할 뿐이 아닌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두려워하나요?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죠. 근데 뭐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마음이 편하거든요.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이 필요하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전 인생 한번 헌신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여러분 다 목회자로 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로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보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의 계산에서 이 정도 될 거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100배, 60배, 30배의 얘기는 과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밭이 무슨 밭이 되면요? 좋은 땅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느니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 삶에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거예요. 저는 그 이상 이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나무 뒤에 숨었던 아담, 그 나무에는 우리가 달려야 되는데 누가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뒤에 숨어 있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존재들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아들 내놓았다. 그러니 이제 뭐하라? 네가 나무 뒤에서 나와서 함께 내 아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한다. 그것이 너의 옛사람, 옛 아담이 죽는 것이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 그와 함께 하는 삶. 우리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까?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뭐 하신다? 거하신다. 거하심.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여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누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그는 너희와 함께 뭐 한다고요? 거하심이요. 또 어디에 계시겠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계속해서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졌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거하시겠다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이 공동체가 정착했을 때는 성전을 통해서 거하겠다. 그런데 무슨 비극이 계속해서 발생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함께 할 수 없는데 성막만 있다고, 성전만 있다고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거하시느냐? 아니에요. 그 공동체가 거룩하지 못하면 함께 하실 수가 없네요. 사무엘상 보니까 누구요? 그 아들들 둘이, 예? 홈리와 비느하스.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위협당하고 있을 때 뭘 들고 나가요? 언약궤를 들고 나갑니다.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무적의 패를 가진 거 아닙니까? 왠 줄 아세요? 언약궤를 앞세워서 갔을 때 요단이 갈라졌거든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을 때 여리고가 무너졌거든요. 이 블레셋 따위쯤이야. 들고 나갔는데 어떻게 해요? 박살이 나네요. 왜요? 언약궤의 약발이 다 떨어졌나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언약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고, 여리고가 무너질 때 그 언약궤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홈리와 비느하스, 그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 무슨 말입니까? 말해도 못 알아먹는 때.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들어도 실행하는 사람이 없을
때, 창세기 6장의 노아의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했는데 그때에 의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아죠. 그러나 그를 의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가운데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에 대해서 신명기에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바뀌어서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어때요?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박살나는데 언약궤는 어디로 사라져 버린지 알 수가 없네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셨으면 예루살렘 성전에 발 디디는 순간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든지 왕벌을 보냈든지 뭘 하셔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벨론을 다 박살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없죠. 에스겔서를 통해서 여호와 영광이 떠나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 가운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는데 죄가 없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실까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고 십자가의 사건을 나타내신 건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사건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에게 새로운 생명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에서 분명히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이 될 걸. 유익이 뭔지 알죠? 플러스가 된다, 보탬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나는 너희들이 유익하기 위해서는 내 한 몸 희생해도 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가야지만이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에.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게 뭐예요? 성령님.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 이후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 성령님을 받아들였으면, 즉 예수님을 믿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아닌 것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영접하는 자, 곧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는 로마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게 인도함을 받나요? 어허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이 돼서 너희 안에 성령님 계시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그가 영원토록 너희 속에 거하시는데 그와 같이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뭐 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예요. 왜 거부할까요? 그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실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진 거죠. 이사야 59장 1절 2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진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우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데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뭘 아버지라 불러요? 바리여 바리여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세상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야 진짜 아버지가 이 아들들을 다 키워놨는데 이 아들이 딴 데 가서 아버지 하고 있으니까 속에서 천불 나요 안 나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네 애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지금 어디 가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거기 가면은 니를 아들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종으로 너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너를 죽인다.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죽는데 끌려가는 걸 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끌려가는 거 보실랍니까? 잘 가? 잘 가? 이렇게 할 분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죽는데 끌려가는 걸 볼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차 타고 갈 때 뭐 합니까? 애들 둘이 있는데 혈액형 막 이렇게 적어놓고 보셨어요?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위급할 때 아이들 먼저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전 그거 볼 때마다 야 부모가 저런 거구나 하는 걸 느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부모는 그런 거예요. 아이들 먼저 꺼내주세요. 근데 생각을 또 해봤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참 많은 생각하죠.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야 부모 없는데 아이들만 살아서 행복하겠나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자식들 죽고 부모 살면 어떻게 평생 자식 가슴에 묻고 사는데 아이고 참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그 글자를 하나 보면서 차 운전하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 새끼들 건져내야 되겠다. 살려내야 되겠다. 근데 알아요 몰라요? 천지도 알지 못하고 막 당신 내 아버지 맞소 하고 들이받고 맞잖아요. 해준 게 뭐 있어 하고 들이받고요. 아버지라고 된 분이 그거 하나 못 해줘요 하고 얘기하는데 아니 해주겠다고 얘기하는데 네가 안 듣잖아. 해주겠다는데 일단 들어보고 뭐 하든지 듣지도 않고 시체를 때려박기 시작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데 우리가 나무 앞으로 우리가 나와야 하는데 우리가 도저히 나무 앞에서 죄 때문에 두려워서 나오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발가벗겨서 전면에 내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달려야 될 대상들은 우리인데 예수님을 발가벗겨서 십자가 앞에 내놓습니다. 조롱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와 봐라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아들 맞는데도 못 내려가시는 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려가면은 우리를 구할 수 없으니까.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그 수치와 모욕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더 유익한 인생 살라고 보혜사 성령님 보내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코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묻지를 않아요. 인정을 안 하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성령님 인정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안에 말씀대로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강구하십시오. 가르쳐 달라고 하십시오.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그거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이고 말씀이 그러하기에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인정하시면요 여러분의 수준에 딱 맞게 이끌어 가십니다. 제발 기다리십시오. 호들갑 떨지 마시고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마시고 속담에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고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 내가 너의 안에 거하겠다.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뭘 더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르쳐 줄게, 생각나게 할게, 끌리가도 쫄지 마라, 할 말 줄게,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리라, 다 얘기하잖아요. 그저 성령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기다리고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뭘 자꾸 호들갑을 떨어쌓고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봅니까?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는 거죠. 아무 일 없을 때는 막 거룩한 척하고 막 얘기하고 하는데 실제로 무슨 일 있으면요, 난리가 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이 보더라고요. 누가 그랬는데 제가 먼저 그랬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막 말 잘하고 기도 잘하고 막 그랬는데 막상 내 앞에서 막 와 이거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보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세월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계속 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눈 하나 깜빡하는 순간까지는 왔습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해야 되는데 눈이 감기더라고요. 어이쿠야 이러면서. 아직까지 그 정도 내공까지는 안 갔어요. 그래도 어딥니까? 예전에는 뭐예요? 제 아내가 너무 잘합니다. 막 나도 모르게 극단적인 말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극단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를 쳐다보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당신 예수 믿는 거 맞아요? 그 말 앞에 반박할 말은 없는데 승질은 나고, 거기에 예수 믿음이 무엇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 앞에서 온갖 계산을 다 하고 부정적인 계산을 다 하고 막 온갖 말들을 다 하는 거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저의 민낯을 보여주시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경험하게 되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인간이기 때문에 들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은 들 수 있고 마음은 들 수 있잖아요. 내 마음에 파도가 막 치려고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뭐 합니까? 그냥 숨 한번 딱 쉬고 눈 한번 깜빡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뭐가 오면요, 평안이 오면 그냥 괜찮은 거예요. 상황이 안 바뀌어도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오면 괜찮다고요. 여러분 그거 구하셔야 돼요. 그 평안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잖아요. 뭐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돼요. 그럼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이요. 왜 책임지셔요? 아버지니까. 좀 다르게 얘기할까요? 그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로마서 8장 31절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좀 보여주면 참 좋겠다. 로마서 8장 31절 이후. 그죠? 이거는 읽어야 됩니다. 저는 얘기했죠.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래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해야 돼. 그 다음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 믿는 거예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막 로마서 4장 17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사생유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십니까? 그래서 4차원의 영성했는데 저는요 이 말씀 딱 들어오고 난 뒤에요, 그래 맞다, 예수님을 주시는데 우리한테 안 주시겠나? 주시는 거예요. 로또 번호 6개는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박 자금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뻔한 얘기 안 해요. 무슨 유치한 아들 성경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까? 너희들이 포켓몬 띠부씨를 모으는 거 그거는 안 주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리즈 2가 나온대요. 어떤 사람 189개를 모았대요. 빵을 몇백 개를 사 먹었더라고. 먹은 건 아니지, 샀더라고. 그래 봐요. 모든 걸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자유하는 거예요. 왜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난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눈 가볼까요? 37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뭘 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기로 작정해놨기 때문에 못 끊는다 이 말이요. 그 사랑의 확증이 뭐예요?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게 왜 이래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은 가슴 펴고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닌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오는 줄 알아요? 사업의 어려움도 있고요, 가족의 문제도 있고요, 질병도 오고요. 그렇게 와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절감하는 거죠. 그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방법을 계속 찾습니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똥멍청이. 한 번 왔을 때 그냥 이게 신호구나 하고 얼른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당신을 인정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안 하고 끝까지 하다가 막 계속 부르는데 또 자기 방법하고 계속 부르는데 자기 방법하고 그게 누구예요? 저예요. 저 신대원 갔는데 1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하나님이 막으신데 또 뚫고 지나가고 하나님 막으신데 또 뚫고 지나가고 그냥 뒤로 돌아 갓 하면 되는데 편안한 인생인데 10년을 뚫고 지나갔으니까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을 뚫고 지나가고 그나마 결혼해서 애들 셋이 있으니까 그 정도 했지 혼자 했으면 지금도 계속해서 뚫고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2다리만 잃었을까요? 그러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품에 있으면 살려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호들갑 떨고 막 우리 방법으로 막 하는데 그래가지고 한번 통과했어요. 그럼 어떻게 한숨 후 쉬고 힘들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고생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데 목사님 하나님 앞에 가도 안 되던데 아니 왜 안 된다고 해요? 하나님 안에 있어 보라니까요. 그분께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저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들을 주셨으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것이고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많은 일을 해요. 더 많은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뭐죠?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저는 그걸 알거든요. 뭘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특별히 지금 아니지만 성령 사역이라고 일명해서 그거 하면요 이제는 거침없어요. 제가 주저함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하실 거니까. 제가 은사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아픈 사람들 있으니까 바로 나오라 하고 그냥 바로 기도해 줘 버리는 거예요. 우리 바로 직전에 해가지고 심장이 벌렁벌렁 하더라고. 바로 기도해 버린 거예요. 왜?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실 걸 믿으니까. 그럼 간단하죠. 재정, 건강, 관계, 뭐 어떤 여러분의 장래 그거 하나님 안에 맡겨보면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 가운데 주목하고 거기에 반응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15절. 자, 16절. 네. 16절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아버지께 나아가게 한다고요. 아버지께 나아가게 한다고요. 아버지께 나아가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고.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얘기하는 거면 보여주있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래서요, 뭐 하시는 건데요? 그래 해야 아버지께 나아갈 거 아니냐 이 말이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거 아니냐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데 죄로 인해가지고 막혀있는데 내가 길 댈게, 그래서 나를 밟고 가라 이 말이요. 쉽게 얘기하면 나를 지나서 가라 이 말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한테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됐잖아요. 된 거 아니에요? 제가 하려면 또 계속 얘기해서 더 이상 안 하랍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데, 죄로 인해서 단절됐는데,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하고 함께 하고 싶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배반, 배신, 그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 복을 바꿨어요? 못 바꿨어요? 못 받지. 하나님 자체가 복인데. 우리 찬송가에 뭐 있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분이 복이에요, 복. 그분이 복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으면서 난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데 내 인생이 왜 이래요? 뭐 그래 하시는 분들 있죠. 눈 딱 감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뭐 통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보라 이 말이에요. 에? 그걸 해야 돼요. 그거를. 성경이요, 제가 지금 몇 군절만 읽어드렸지만 너무너무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다고요. 너무너무 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 딱 붙들고 그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나에게는 다 있어요. 왜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풍성히 주신다 했으니까. 아니 요한복음에 생명을 주시되, 야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데 내가 오는 것은 생명을 주되 풍성히 준다 하면, 주님 제가 예수 믿고 생명의 풍성한 역사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의 풍성한 역사가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예수 때문에 생명의 풍성한 역사를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망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주님 죽을 것 같은데 내게 생명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안 하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계속 기도하려고요.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계속 기도하면.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 큰 교회가 2년 전에 1500석 되는 소위 말하는 지교회를 만들었어요. 예배 본당이 1500석 되는.
나는 이름만 들었는데 요번에 이제 그 내용을 어떻게 됐나 한번 봤더니 한 10년쯤 됐는가 봐요. 10년? 뭐 한 10년 정도. 그때 쉽게 얘기하면 그 소위 말하는 전국구 교회니까 서울에 있는데 뭐 지방 다른 데서 이렇게 뭐 교구가 있나 봐요. 15평짜리 50명이 모여서 기도처로 있었는데 9년 만에 1,500석 교회를 지은 거예요. 우리로 치면 교회에서 구역 알죠? 구역. 예, 구역이 교구가 돼서 그 교구가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뭔지 아세요? 병고침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병고침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얘기를 해요. 제가 그거를 또다시 봤어요. 기사를 또다시 봤어요. 그래서 봤어요. 그 목사님의 영역이다. 그 목사님의 영역이다. 그분 은퇴하셨거든요. 은퇴하셨는데도 은퇴하지 않은 것처럼 목회를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당신 아들이 담임하고 있지만 그분이 담임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70이 넘어가지고 은퇴를 했는데도 여전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갈 바는요, 목사는 단순해요. 목사님들 그리고 목사가 되실 분들 잘 들으시오. 말씀과 기도, 성령의 역사 그 외에는 없어. 지금도 돼요. 지금도 돼요. 거기도 몇 명 시작했어요. 15평짜리 상가 50명이 시작한 거예요. 된다고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난 그거 보면서 다시 보면서 여러분들 뭘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보고 또 보고 또 보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된다. 기도하자. 근데 내 안에 그분이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예요, 여러분. 와, 그럼 매일 기도하거든요. 그거는 막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막 기도하잖아요. 우리 한 달에 한 번 기도해요. 맞잖아요. 기도원 가고 한 달에 한 번 기도하잖아요. 아닙니까? 한 달에 한 번 기도해서 이 정도면 굉장한 거예요. 그러면 뭐 한 달에 한 4번 기도하면 더 하겠지요. 매일 기도하면 디비지는 기라. 제가 디비질 그날을 위해서 지금 칼을 갈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어떤 열정들이, 열망들이, 어떤 손들이 있는지 여러분 모르죠. 불구경할 겁니다. 서울 불바다가 아니고 내가 진짜 막 여기서 내가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제 안에는 압니다. 그게 뭔지. 된다. 하나님 교회는 반드시 된다. 하나님 교회는 반드시 된다. 참고 또 참고 있으면 캔디 정신으로. 예? 울지 않고 막 깨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여기 불이 막 올라 불이. 예? 불이. 언제 한번 끝장내 볼까? 제 스타일 아시죠? 시작하면 끝을 봐요. 진짜 여기 지금 불이 막 주님 놔둬요. 주님 놔둬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님 그 교회 말고 저희 교회도요 하나님. 진짜 한번 내 인생 막 갈아가지고 한번 다 넣어보려니까 주님한테 늦게 시작한 거 억울해 죽겠는데 진짜 여기에 불 붙어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또 얘기하지만 교회 건물 사람들 그거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해 보니까요 안 믿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어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피리를 부어도 그죠? 울지 않는 거예요. 춤을 추지 않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그거 같아요. 뭐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믿어드려야 되죠.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불이 막 떨어진다니까요. 5월 달에는 한번 봅시다. 지금 5월 달에 내가 아침부터 가서 하려고. 그래갖고 그냥 기도를 확 밀어 불란게. 막 진짜 이게 막 뜨거워요, 진짜. 그런 교회들 보면 나한테 정말 도전을 줘요. 그래, 기도하면 지금도 된다.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그 안에 계신 성령이 다른 성령님이에요. 똑같은 성령님이에요.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십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보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황 보지 마십시오. 그 센터장 아무것도 아니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기도 몇 번만 하면 뭔 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내가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 안 합니다. 기도 좀 더 해보면 뭔 일이 일어나서 내가 안 하는 겁니다. 센터장 교체될 수 있어요. 원하세요? 그럼 내가 교체시켜 드릴게. 그래서 주는 메시지가 있어서 그래요, 이행 집사님. 아 진짜요. 지금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공개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일부러 내가 무서운 얘기를 안 하는 거지. 한 방에 보내버릴 수도 있어요. 제가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말은 못 하겠어. 그럼 이거 보고 뭐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 대적하는데 가만히 놔두겠어요? 가슴 딱 펴고 살아요. 주님 성령께서 필요하면 하나님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상황도 열어주셔요. 그걸 못 믿고 살아갖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 25장 8절 뭐라 얘기했냐 보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요.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게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어떻게 해요? 성전에 합당하게 해야 되죠. 고린도전서 6장 자, 6장 자,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다음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 다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그 다음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럼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본문 보여주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하 내가 주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도 해야 되겠구나. 기억하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하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그게 합당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그릇이 아닌데 어떻게 그분이 거하시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만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거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고맙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며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셨는데 그에 합당하게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고난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영혼들 마음을 받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온전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아름답게 준비되어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사업장과 일터 위에 학업과 계획과 취업과 진로와 관계와 장래 위에 지금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조국 대한민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 위에 그리고 전쟁의 고통 중에 신음하는 우크라이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